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답게 더 이상 세상에 심겨놓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것을 보여내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보여주신 그 선의 모습, 진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을 당해 담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생명 살림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쁨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며 살라는 말씀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향해 살아가셨던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들은 자신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묵묵히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묵묵히 그 길 가시다가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길에 함께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 정욕, 술 취함, 환란,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여기서 가증한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무엇인가가 형상화되어 있는 그 형태를 말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욕망, 헛된 욕망과 거짓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들은 형상화된 것을 섬기진 않지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의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과 단절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히 진리의 길을 가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우리는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진리를 향해 연대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진 고난 속에서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돌보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특히 장로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장로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로의 직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냐? 첫 번째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 아닌 거 아니라 자발적 순종.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욕망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돈이 아닌 바로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의, 생명 살림을 향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에 앞장서고 지도자가 되면 그 권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교회의 권력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섬기셨죠.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 특별한 재능,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지식이 됐든 재물이 됐든 어떤 그 나만의 놀라운 특별한 은사가 탤런트가 있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낮음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군림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낮으면 자자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리더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높이면 뭐해? 잘난 체 한다? 네가 잘났으면 이런 비난을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뜻, 내 욕망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사람 살림의 길, 생명,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불안,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풍랑이 몰려옵니다. 근데 풍랑이 몰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갈 때 풍랑을 만났죠. 그때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풍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을 뚫고 나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세계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 위해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언어로 포장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거는 자기 의식,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끊임없는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만 정작 그 소리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논쟁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의 말이 옳구나. 이렇게 깨달을까요? 아니요. 자기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언제든지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논리를 가져다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자존심의 자존심 대결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랄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공동체의 본이 되는 사람은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 불안한 마음은 비워낼 것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진 시험과 자기 의라는 욕망을 비워내고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는 길은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본, 그 본을 닮아가면서 이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본이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따라 살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로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이때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